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데, 건강을 잘 챙기시고 건강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도 여러분 꼭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도 잘 지켜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 청년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8장 25절 말씀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어떤 한 큰 부자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큰 부자에게 대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나자 한 청년이 진지하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청년은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또 좋은 대학을 나온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진지하게 묻기를, 목사님,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으로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신의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궁금함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부자가 되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뜻으로 오늘 말씀 읽는다면 우리는 가난해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의 해답은 26절과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엄격하게 말한다면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부자이거나 가난한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어진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될 것입니다. 부자여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가난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나쁜 것입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돈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자신 있게 한번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제 마음에는 제가 참 엄청난 부자가 되면 부자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없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성경은 왜 부자가 나쁜 것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까?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지, 어떤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초점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부자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답을 꼭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혹시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중요하고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들이 꼭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전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문제이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 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 몸의 주인은 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 가장인 우리 아버지고, 요즘에는 아버지가 가장이 아닌 집도 많이 있지만 교회 주인은 목사님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주인은 뭐 장로님이고, 교회 주인은 헌금 많이 하는 그분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고.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의 주인도, 우리 가정의 주인도, 우리 교회의 주인도, 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온전해져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누구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직분자라고 얘기하면서도 평생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 사고, 차 사고, 자식 기르고, 여행 다니고, 그것이 삶의 전부인 사람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라고 열심히 기도해봤자 결국에는 그 사람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주인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고 교회가 어떤 사람 또는 교회 그 자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크든 작든 부하든 가난하든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면서 평생 한 일이라고 해야 고작 자기 집 사고, 자기 땅 사고, 자기 밭 사고, 자기 차 사고, 자식 키운 게 전부인 사람은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작고 가난할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이지만 숫자가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은혜를 받으러 가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은혜의 엘리베이터를 좀 탔으면 좋겠다, 축복의 엘리베이터를 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러 가는 계단만 있을 뿐입니다. 한 계단을 올라야 되고 또 한 계단을 올라야 되고 또 한 계단을 올라야지만 한 층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층을 올라가야 되고, 또 그 다음 층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밟고 올라가야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내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 앞에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귀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20절 말씀을 보면 큰 집에 여러 모양의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귀한 그릇도 있고요, 천한 그릇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오늘의 삶에 대입해 본다면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귀한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왜 다양하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냐라고 물으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실 때도 사람답게 사람의 종류대로 사람의 성품을 따라 각각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양하게 만들어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가며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정확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1절에 기록되어진 정말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21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21절에 기록된 한마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귀한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어떤 그릇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기쁨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며 우리 주님께 꼭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깨끗하게 삽시다. 그럼 다 같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삽시다.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21절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21절의 중간부에 보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앞부분인 14절에서 17절까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에서 깨끗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17절 말씀이 두렵게 들렸습니다.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 따라 흉내내며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주인이신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종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성품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성품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고요해야 합니다. 내면이 항상 안정이 되어져 있는 사람, 믿음의 안정이 있는 사람,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끗해져야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지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 안정된 마음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말씀 앞에 내가 낮아져야,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끗해집시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깨끗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뒤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미련 갖지 않는 것, 내가 살아왔던 내 습관, 내 방법 이제는 돌아보지 않는 것, 주님께 내 마음을 정했으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까? 아직도 내 고집을 못 버리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때로 살면 우리 주인은 내가 됩니다. 내 고집대로 살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됩니다. 내 혈기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나를 주장하다 보면 사탄의 속임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뜻대로 살고 싶죠. 누가 순종하고 싶고 누가 자존심 내려놓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이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말에 힘을 실으려면 소리를 지를 게 아니라 말과 삶이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힘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주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이 능력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내 마음도 바라보지 말고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전도하면 복받고 기도하면 복받고 주님의 일하면 복받는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장사하자는 것이고 거래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더니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내가 잘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내가 어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하자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장사하자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 부자 되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고 우리가 잘 살게 되어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준비하며 삽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준비하며 삽시다. 여러분, 자동차가 세워져 있을 때는 성능을 모릅니다. 그러나 달려보면, 주행을 해보면 성능의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차를 마실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 억울한 일을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제자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예배드리고 있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고 다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나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 당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만나고 내 삶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가 온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가 잘 된 사람은 그때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 내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내공이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니까 중국 무술에서 비롯된 용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비슷한 말로 믿음의 깊이, 믿음의 넓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준비가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은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넓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내공이 잘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고집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넓이로, 믿음의 내공으로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깊고 넓은 마음, 깊고 넓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속 좁은 믿음으로, 속 좁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주님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주님께 받은 직분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너무 좁게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넓어집시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겨납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정답이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조금 실패했다고, 내가 지금 내 마음이 흔들렸다고 해서 우리 주님마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것입니까? 어떤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부자만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에 동일한 질문입니다. 내가 이 일에 성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회사에 취업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사업이 잘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왜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비전센터를 건축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기도한 다음에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모두 부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섬김과 헌신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겸손의 부자가 되십시오. 물질의 부자도 되십시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로 부유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부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경주왕성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에 넉넉한 하나님의 성품의 부자인 사람들, 그런 부유한 교회다라는 그런 칭찬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됩시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헛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헛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경주왕성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주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주님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이웃의 빚을 탕감해주고 우리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며 주님 뜻대로 주님 일하며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